네, 우리 전교인 금요 기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 고통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하의 엘리야가 이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너무나 지치고 상하여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생소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가 되살아났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이 나고 비가 내렸고요. 압권은 바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더불어 갈멜산에서 대결하여서 그 모든 이들을 쳐서 죽여 승리를 이뤄냈더니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는 전혀 다른 모습되어 우리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엘리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을까? 오늘 이 밤에는 엘리야가 왜 이토록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켜내고 계실까? 어떻게 그를 다시금 위대한 선지자의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가? 그것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엘리야와 같이 다시금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왜 이토록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갔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육체적인 탈진이, 육체적 무너짐이 바로 이 영적 침체의 주요한 원인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 보면은요, 로뎀나무 아래에 완전히 기진하여서 탈진하여서 잠만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왜 이러느냐? 앞선 본문을 보면은 이럴 수도 있겠다,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 어떤 말씀 등장하냐면요, 방금 언급했던 그 갈멜산 전투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루 온종일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그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했던 이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전쟁 끝이 나고 나서요, 산에 올라가 간절히 비가 오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또 그때 어떻게 했느냐? 앞선 18장 46절에 보면은요, 아합과 이세벨 마차 앞에서 그가 말과 같이 뛰어서 수십 킬로를 달리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세벨과 아합에게 증거하였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대결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수십 킬로를 그렇게 달려갔다면 육체적으로 탈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 육체적 탈진이 바로 영적 침체의 한 원인이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인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전인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인적이다, 이게 뭐냐면요, 영, 육, 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세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진, 통합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꼭 영적인 것 때문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가요, 뭐 때문에 찾아오느냐?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는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상하고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고요.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영혼도 상할 수 있을 것인데,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상하면 육체가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더 깊은 질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인데, 이처럼 영육혼이 어우러진 우리의 존재, 그 엘리야의 존재에서 그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여서 어쩌면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뭐냐? 바로 잘못된 상황 인식으로 인한 자기 연민, 잘못된 자기 상황 인식으로 말미암은 자기 연민, 이것 때문에 또한 영적 침체에 들어갔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읽었던 10절과 1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주여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가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섬겼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나갈 때 나는 주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유별한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외로워서 그 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아마도 그 깊은 자기 연민,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까? 왜 나만 수고하는 겁니까? 왜 나만 노력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지나친 자기 연민의 마음 찾아오기 시작했고, 어쩌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멀어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영적 침체의 원인,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졌던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믿음의 시선이 흐려졌기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때문에 믿음의 시선이 흐려져 그는 어쩌면 이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이 정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노력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바라던 그 결과가,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기 시작했고요, 그 실망의 마음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바로 그의 믿음을 붙들어 흔들기 시작하니까 결국 믿음이 흔들리자 그의 영혼은, 그의 삶은 이토록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앞서 갈멜살 전투했거든요. 850대 1로 싸워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비까지 내려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하건대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 우상 숭배 선봉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 엘리야는 기대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내가 이 정도 하면 이제는 회개하겠지, 이세벨이 이제는 눈물로 무릎 꿇고 와서 잘못됐다 사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며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나서 19장 1절과 2절에 들어와서 이세벨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 그 우상숭배 선봉이었던 이 이세벨이 그 기적을 보고도, 그 대결을 보고도 한다는 소리가 뭐냐? 야,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를 벌 위에 벌을 내려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겠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죽인다. 너 반드시 죽인다. 네. 더 사악해지고 독해진 모습으로 엘리 앞에 등장한 이세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 엘리야 어떻게 됩니까? 그 이세벨 모습 보고 나니까, 야, 이렇게도 했는데 인간이 바뀌질 않네. 이만큼 했는데도 하나님 저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원치 않은 그 결과, 그 상황 속에서요,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그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며 깊은 영적 침체에 들어갔던 엘리야의 모습이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영적 침체의 원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체적인 탈진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나친 자기 연민,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흔들림. 이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네, 에이그 이놈 자식아, 어쩔 수 없네. 니도 뭐 그거밖에 안 되냐? 네, 버려두셨을까요? 모른 척 하셨을까? 네, 그럼 너무 섭섭하겠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통해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있느냐,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 탈진에 대해서는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먼저는요, 육체적 탈직으로 무너져 있는 엘리야에게 야, 빨리 일어나라. 야, 빨리 일어나서 가. 너 이럴 때 아니야. 다그치면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요구하신 하나님 아니셨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엘리야야, 많이 피곤했지. 엘리야야, 많이 수고했지. 그래, 지금은 먹고 쉬어라. 잘 먹고 쉬어서 네가 가야 될 그 걸음을 마저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 통해서 좋은 것들을 먹이셨고요, 잘 쉬게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육체적 회복을 이루게 한 다음에 비로소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잘못된 상황 인식에 따른 자기 연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데요,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제가 잘못된 상황 인식에 따른 자기 연민이다, 이걸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향해서 충성하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공격 앞에서도 이렇게 혼자 꿋꿋이 믿음 지키면서 수십 년간 당신 섬긴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엘리야야, 너 같은 사람 7,000명이나 더 있다. 엘리야야, 7,000명 남겨놨어. 이스라엘 땅에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에 절하지 않은 네가, 너와 같은 이들이 7,000명이 남아 나를 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엘리야야,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너도 다시금 힘을 내면 좋지 않겠니? 너도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초청하시고 불러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의 실망감, 그대의 흔들리는 믿음 어떻게 회복하였을까? 두 가지 방법으로 회복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인데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흔들리는 믿음을 첫 번째로는 이것으로 붙잡아 줍니다. 뭐냐면요,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라 마지막 뭘로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라고요?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럼 뭘 보면은 회복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까?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제 고백하면서 달려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요,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다. 기적도 아니다. 그럼 뭐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는 건 바로 내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내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기대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이 바로 엘리야를, 우리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무너진 마음, 그 믿음을 어루만지며 회복시켜 주셨노라. 성경은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방법을 쓰시는데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왜 실망했다고요? 내가 기대한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세벨과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또는 큰 심판받아 걸려 넘어질 것을 기대했는데요, 이세벨이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져서 그 서슬퍼런 눈과 입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모습 보면서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엘리야야, 걱정 마라. 내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통해서 이세벨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세벨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때가 아니지만, 지금 아니지만, 네가 원한 방법과 시기는 아니지만 반드시 나의 때, 내 방법으로 네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완성해 나갈 것인데, 그러므로 너는 지금 상황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실망하지 말고, 모든 역사를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갈 나를 믿고 바라보면서 다시금 나에 대한 믿음을, 기대를, 소망을 회복하는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선지자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었노라. 본문이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평소에 3개만 했는데 3+3, 금요일 밤에 6가지나 해서 마음에 큰 침체가 오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 마음에 함께 잘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 빠져 계신 분들이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열심히 살아가느라 육신이 상하여 그것이 마음이 상하고 영의 상함으로까지 이어져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실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엘리야도 실족했다 합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위로 얻고 다시금 힘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육체적으로 상하게 피곤한 자 있다면 여러분 육신으로 회복하고 쉬고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연휴잖아요, 그죠? 네, 어디 가시는 분 있습니까? 네, 갔다 오십시오. 네, 제가 한 주 정도 빠지는 거는 봐드리겠습니다. 네, 쉬어야 하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쉬었잖아요. 쉬니까 회복됐잖아요. 여러분 쉴 때 쉬셔야 됩니다. 잘 쉬는 것이 잘 일하는 다시금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때론 쉬어가라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잘 쉬고 넉넉히 쉬시고 주의 사역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엘리야와 같이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인해 자기 연민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눈을 들어 아직도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우리 금요기도회 지난 신앙위원 할 때 우리 예배부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찬양팀보다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 와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 뭐 없앨 수도 없고 어쩝니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난주도 그렇게 마음에 실망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야전교회에 있으면서 수요 예배 2명, 3명 오는 게 평균입니다. 저희 군종명, 저도 미안한데요. 새벽기도 맨날 저희 둘이 하거든요.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 일찍 와가지고 음악 틀고 난방기 틀고 기다리고 있으면 똑같은 목사가 나와서 맨날 비슷한 소리 하고 내려가고. 근데 그 졸면 또 막 목사가 뭐라 하니까 졸지도 못하고. 둘이서 막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2-3명 드리고 금요기도는 꿈꿀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안 올 게 뻔하니까요. 예전에 저 초임 때 그런 생활하다가 그 동해에 일암대 교회가 있거든요. 수요 예배 한번 초청받아 갔더니 한 30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수요 예배자가 없어서 왔습니다. 저희 교회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갔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어쩔 없어서 어차피 없으니까 양해 구하고 여기 왔습니다. 제 군종병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되게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야전에는요, 금요기도 한다 해도 올 사람 없어서 혼자 기도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새벽기도 한다 하지만 오는 사람 없어서 혼자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 기억하면 우리 하는 이 사역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주여 이런 마음으로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서 늘 감사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대학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서 실망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일 것인데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영광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3월이고요. 우리 교회로 치면 새로운 한 해가, 새로운 회기가 출발이 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신 우리 부장님들, 우리 교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사역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출발되는 것이 마음의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세미한 음성, 회복의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위해서 다시금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